선물을 좀 받아보셨죠? 많이들 이것저것 많이 받으실 텐데 기억에 남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인데 10월 18일 날 저희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서울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수술 여부를 이제 최종 그 결과를 통지받는 날이라 다른 기도를 이제 거의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렇지 내일이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확신한 마음으로 저희 마음속에 이것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저한테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선물하면은 너무나 좋은 걸로만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 혹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이제 뭐 딱 두 가지인가 수술 하느냐 마느냐 딱 두 가지니까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것이 결과가 어떤 것이 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 선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유익이 되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결과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심 한 2주간 동안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 계약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 가지고 싹도 잘라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차표도 월요일 날 끊어놓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 화요일 날 수술하고서 간단하게 이제 한 건 줄 알고 저 기차표를 목사님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로 했더니 혼자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상태가 혼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하다가 토요일 어제쯤 되니까 이제 몸에 있는 거 다 이제 웬만한 거 다 떼어버리고 혼자 이제 가능할 만큼 되어서 제가 어제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물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좋으신 분이니까 늘 좋은 것을 기대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나한테 유익한데 그 유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 뜨세요. 죄송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꾸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안 좋고 뭔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고난이 되고 이것은 뭔가 안 좋은 것이 되면은 그것은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어떻게 때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우리가 이제 47장을 보는데요. 47장 정도까지 오면은요. 이게 1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에스겔서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이어오다가 이제 47장이니까 분명히 회복에 대한 거, 또 소망에 대한 거, 기쁨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안하게 있을 때의 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에스겔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담도 다 없어지면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또 왕들이나 왕족들이라든가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1차 때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 끌려갔죠. 그리고 2차 때 이 에스겔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과 또 그 어머니와 그러니까 많은 왕족들과 기술자들 한 10,000 명이 또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얼마 있다가 586년에 완전히 3차 포로가 이제 다 끌려가고 성이 완전히 불타고 또 성벽이 다 없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내용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해요. 왜 나라가 지금 망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뭔가 일이 있든지 뭔가 망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 계속 경고를 하셔요. 성경에 그게 솔로몬 임금한테도 마찬가지고 계속 경고를 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떤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은 수많은 예언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이제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망하는 거, 왜 망하나? 그리고 회복.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 그래서 크게 성전 두 가지를 에스겔한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성전은요, 에스겔서 한 10장 정도에 나오는데, 계속 이방 저방을 하나님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방으로부터 갔다 저방으로 갔다 성전을 곳곳 방마다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불을 쫓는 거예요. 여자들이 담무스라는 그 이방신을 한테 제대로 그거를 섬기지 못해서 톡하면서 우는 거, 태양신을 섬기는 거, 그리고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말을 전해야 되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그 가정이 그냥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그 성전을 보는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 이 나라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잘 모르시겠지, 목사님이 잘 모르시겠지, 성도들이 잘 모르시겠지 하면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점집에 가보면요, 그렇지 않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는요, 간증 내용을 통해서 전도사님, 사모님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담임 목사님 돼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인데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물어볼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거기 가서 신도 아닌 것들한테 가가지고 머리 졸이고 돈 들이고 하면서 하냐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소홀해지고요, 주의를 잊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뭘 보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지어진 그 성전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에스겔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데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죠. 최악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하루를 한 번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주 우리 교회 지금 예배가 엉망진창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고 엉망진창.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계속 이끌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정확하게 뭐 가로는 제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이렇게 제사장의 방은 어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설계도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영광이 들어가는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뚜렷한 상징이 바로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성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성전에서 예레미야한테도 보여주신 게 뭐가 있느냐면, 예배는 드려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신 없으면은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떼어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아멘. 겉사람을 잘라내는 게 할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니까. 마음에서도 세상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죽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쭉 하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쭉 하면서 47장이 와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환상이에요. 47장이 와서.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한테 이제 또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그 앞에 1절부터 보면은요, 자기를 성전 문에 이르게 하셔요. 그리고 이 성전의 앞면이 이제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물은요, 계속 흘러요. 밑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계속 흐르는데, 그 여기저기를 이제 뭐 문지방도 흐르고, 안뜰 동문도 흐르고, 바깥들도 흐르고, 바깥 동문 밑으로 스며서 이제 강을 이루는데,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길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바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해요. 근데 그 측량이 한 500m쯤 되는 거예요. 500m쯤 쭉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쭉 흘러가서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온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계속적으로 물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m쯤 간 다음에 또 측량하라. 그래서 가운데 가서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오고, 또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이제 허리까지 오고, 또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 또 한 500m를 이제 더 가는 거죠. 갔더니 이제 물이 많아서 그 속에 들어갔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이 창일한 거예요. 헤엄칠 만한 물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정말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주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건너가지 못할 강, 헤엄칠 만한 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한테 이제 강가를 또 둘러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 주변, 강가를 쭉 둘러보니까 와, 옛날에 없었던 강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셀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나무들이 주변에 꽉 찬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이 물이 이제 아라바로 내려간다고 해요. 아라바로 내려가면서 그 물이요 바다로 들어갔는데 5가지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물, 이거는 직접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들려주신 거죠. 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데 5가지가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살아난대요. 이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신이 많고 그리고 강이 도착하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또 두 번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강가에 어부가 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각각의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처럼 아주 많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의 땅이 될 거라고 네 번째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강 좌우에는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또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5가지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귀한 약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 그러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아멘. 성소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런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다를 한번 생각을 해. 바다의 고기가 우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 도시 어부레이드 이런 거 보면은 바다 멀리 갈수록 이제 고기들이 많고 큰 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죽어있는 바다, 즉 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해는 위로부터 이제 물을 계속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사해는요. 영어로도 dead sea예요. 제가 이제 사해를 가보기 전에는요, 더러운 곳, 악취나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못 살으니까 둥둥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워요. 일단 어떤 세상적인 어떤 풍경으로는 굉장히 맑고 청량하고 굉장히 예뻐요. 이 바다 색깔도 예쁘고 또 소금 기둥이 중간중간에 있고 해서 굉장히 예쁜데 이 바다는 수면으로부터 480m 정도 아래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바다입니다. 근데 염도가 34%예요. 일반 바다의 염도는 3.4, 그러니까 10배의 소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광물들만, 몸에 좋다는 어떤 광물 이런 것들만 거기에 가득하고 어떤 생명체들은 전혀 거기서 살 수가 없고 그 말대로 죽은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는요, 창세기 보면 각종 물고기가 종류대로 그 발에 가득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고기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해는 지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이곳 바다에 도착해서 지금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지중해 바닷속에 있던 고기와 똑같은 종류들이 지금 이 사해가 살아나면은 거기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고기를 조금이라도 낚아본 분들은 어디로 가야 고기가 많은지를 늘 생각하면서 여기로 갈까? 옆 사람이 잡은 고기 같다. 또 저쪽에 잡은 뭐 이렇게 막 고기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고기가 많아지니까 그동안 지금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어부가 없어요. 사해에는. 근데 어부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까지도 어부들이 거기다 그물을 친대요. 뭐 하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고기를 잡는 거죠. 자,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다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정말 약재로 쓰일까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나온 것은 뭐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생수이강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생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그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고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세상에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즉 보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유일하신 구원자로 세상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생활하십니까? 아멘. 이 생수이강은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의 의로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회개함에 이르도록 이끄셔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너무나 이제 발달되었기 때문에 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을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90, 또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술로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을 조금 연장시킬 뿐이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특히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큰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막 아플 때는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꼼짝없이 그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 5일간 있다 보니까 그 담당 의사를 딱 2번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1분 미만. 2번 봤는데 1분 미만. 한 월요일쯤 퇴원하실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딱 이 두 마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6인실 병실을 쓰다 보니까 보통 사람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장암 그 검사를 하다가 온 몸이 괴사가 돼서 온 사람, 뭐가 또 돼서 또 괴사가 돼서 온 사람, 막 이런 사람이 2명이나 그 방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 삶 가운데 너무 이제 많은 거죠. 그들이 바라는 거는 의사를 좀 한번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담당 의사. 다 커튼을 방 6명에도 치고서 그 안이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그런 곳이 병실인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잘 먹고 건강 나 100세까지 살아야 돼 하면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성전이 불탔습니까? 왜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린이와 여자들, 노인들은 처참하게 죽어갑니까? 그들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해도 굳어진 마음으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일삼고 마음에는 온갖 더러움과 우상과 세상 연락으로 가득 차고 온갖 부정한 행위와 불의를 일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나오셨어요. 자기 백성에도 불구하고 역겨워서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악 속에 혹시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었어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병원에 계신 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까 기도할 때도 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프니까 이건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은 각 가정에서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가정을. 그래서 자기 남편 집안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우리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틀림없이 들으실 거고 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또 외로워하지 말고 바둥바둥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뒤쪽에 보니까 12절 이런 데 보면은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십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이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만국을 치유하심이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치유함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왜냐면 우리는요, 어디 젊었을 때는 우리 육신이 아픈 걸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또 요즘 젊은 애들도 막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나 측은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는 필요한데 이런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항상 내 영혼이 잘되는 가치가 항상 먼저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거지. 네가 범사에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네 영혼이 잘 될 거야. 어디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새롭게 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그 원리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다 저주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길가 가운데 흐르는 생명나무. 그런데요, 길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도 계시록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고 뒷부분에 보면 22장에 보면은요 1절 2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지금 사도 요한한테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보여준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 그냥 성수로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에스겔서 47장 지금 12절에 읽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계시록의 22장 1절 2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은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록하고 연관시켜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전에서 나온 생수는요, 가득한 강가의 나무는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생명나무고 그 열매예요. 자,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보면은요,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걱정을 해요. 왜? 범죄를 하고 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하얀 검으로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못 보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도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여기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생명나무와 그 열매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잠깐의 육신의 치료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치료는 완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치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이 짐은 죄악의 짐이죠. 우리 삶의 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를 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BC 4세기에서 6세기에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AD 한 30년 전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영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삶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문제에 대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복의 선물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한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의 축복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이 올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 영원히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헤엄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정말 풍성하고, 자, 우리가 선물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산다. 지난번에 ECFC 때요, 외국에서 이제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 가운데 다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선물을 10개씩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도 알릴 수도 있고 그분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제 대화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선물을 해야 되나 이제 다 걱정인 거예요. 10개니까 10,000원짜리 했고 10만 원이니까 목사님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말 10켤레를 산 사람도 있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온 그거를 너무나 그냥 그걸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좀 먼 데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말릴 시간이 없는 거야. 빨리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말 억지로 말리고 또 코팅을 해야 된대. 그거 그렇잖아. 없어지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막 코팅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정성 어린 선물 10개 거의 20개를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선물을 하는데, 이 선물은 바로 우리가 기대도 하고 축복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비록 연약함이 있고 비록 부족함이 있고 비록 아픔이 있지만 이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발만 잠깐 담갔다가 얼른 도망가가지고 세상에서 헤엄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헤엄을 쳐야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 세상에서 풍성한 것을, 세상 것을 누리면은요, 결국 끝은 고갈, 끝은 기갈, 끝은 외로움, 끝은 망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 그 기도에서 간증을 통해서 다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헤엄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도적이 온 것은요, 이거 꼭 기억해.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멸망의 지름길은 세상의 쾌락, 성공, 명예, 부를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죽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헤엄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세상 거 다 하다가 드릴 적이 없어요.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 날 세상 게 너무 좋은데 할 일이 많은데 먼저 떼어놓고 항상 11조도 먼저 떼어놓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고 10에 9시간을 가지고 살고 7일 중에서 6일 가지고 사는 거지. 다 거기 쫓아다보면은 그냥 마당만 밟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또 보혈을 통해서 예배를 개인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요,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이 있어요. 성령 강림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시냐?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통치를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육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마음이 할 일을 받고 영적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마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펄과 갯펄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에스겔을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서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온갖 음란 가운데 우상을 섬긴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지금 여기 앉아있고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속에는 하나님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키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서 늘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늘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 저를 봅니다. 그리고 핑계를 내서 예배를 비경이지 못하고 핑계를 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한 적이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 그것처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입술로만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든 저를 고쳐주시고 병든 저희 가정을 고쳐주시고 병든 저희 교회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나한테는 늘 관대하고 나한테는 늘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이 척도가 되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척도로 하나하나 다 제기하셨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척도 잘못된 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망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영적인 장님이 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잘라냅니다. 하나님 과감히 잘라냅니다. 아멘.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하나님 저의 아픔일지라도 하나님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예배 생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무익히 힘쓰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 한 절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헤엄치며 그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의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하루하루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과 동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예배 생활이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아멘. 성도를 귀히 여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부족한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는 풍성한 주님의 선물 보따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주신, 훔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